사무엘하 4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 왕조 최후의 인물인 이스보셋의 비참한 결말을 보여주며 사울 왕조의 멸망을 기록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조를 무력으로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조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멸망의 길을 간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보셋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보셋을 죽이고 도망쳐온 그 부하들을 오히려 처형함으로써 사울과 그 가문에 대한 존경심을 표시했습니다.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아브넬의 죽음이 가져온 두려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만 맥이 풀리고 말았다. 이스라엘 온 백성도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는 군 지휘관이 두 사람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었다. 그들은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로서 베냐민 사람이다. 부에롯 사람도 베냐민 족속으로 역임을 받았는데 일찍이 부에롯 주민이 깃다임으로 도망가서 오늘날까지 거기에 머물러 살고 있기 때문이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두 다리를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에 전해졌을 때에 그는 겨우 5살이었다. 유모가 그를 업고 도망할 때 서둘러 도망하다가 그가 떨어져서 발을 절게 되었다. 그의 이름이 무비보셋이다. 이스보셋은 헤브론에서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맥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차피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세워놓은 꼭두각시 왕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스보셋에게는 바하나와 레갑이라고 불리는 두 명의 군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베냐민 사람 림몬의 아들들입니다. 이들은 곧 이스보셋을 암살하게 됩니다. 또한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두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이라고 불리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 때문에 유모가 그를 업고 도망치다가 떨어뜨려 발을 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울 집안의 또 다른 남은 후손인 무비보셋을 소개하는 이유는 그가 장애를 가져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으며 다윗 왕조에 위협이 되는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4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이스보셋의 비참한 죽음. 부에롯 사람 림몬의 두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이 있는 왕궁으로 갔다. 그들은 한창 더운 대낮에 그곳에 도착하였는데 때마침 이스보셋은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들은 밀을 가지러 온 사람처럼 꾸미고 대궐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찔러서 죽였다. 그런 다음에 레갑과 그의 동생 바하나는 도망하였는데 그들이 대궐로 들어갔을 때 왕은 침실에서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잘라낼 수가 있었다. 그들은 그의 머리를 가지고 나와 밤새도록 아라바 길을 걸어서 헤브론으로 갔다. 거기에서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로 들고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의 생명을 노리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높이신 임금님을 도와주시려고 오늘에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벌을 내려서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5절은 이스보셋이 죽은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군 지휘관이 마침 왕궁에 들어갔다가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밀을 가지고 온 것처럼 가정한 후 자고 있던 이스보셋을 찔러 죽였습니다. 7절은 좀 더 자세한 설명입니다. 그들은 왕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챙겨 다윗이 있는 헤브론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다윗 앞에 그 머리를 바치며 원수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라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다윗을 도와 사울과 그의 자손들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다윗의 반응. 그러나 다윗은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동생 바하나에게 이와 같이 대답하였다. 온갖 죽을 고비에서 나의 생명을 건져주신 확실히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 전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나에게 전하여주고 자기는 좋은 소식을 전한 것으로 여긴 자가 있었다. 나는 그를 붙잡아서 시글락에서 죽였다. 이것이 내가 그에게 준 보상이었다. 하물며 흉악한 자들이 자기 집 침상에서 잠자는 어진 사람을 죽였으니 내가 어찌 너희의 살인죄를 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이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다윗이 젊은이들에게 명령하니 젊은이들이 그 두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손과 발을 모조리 잘라낸 다음에 그들의 주검을 헤브론의 연못가에 달아 메었다. 그러나 이스보셋의 머리는 가져다가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묻었다. 다윗에게 자신들이 한 일을 다 보고한 그들은 다윗 왕이 좋아할 줄로 알았지만 그들의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전에도 시글락에서 사울의 죽음을 자신에게 기쁘게 전했던 한 군사를 죽인 적이 있습니다. 한편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말이 진심임을 맹세합니다. 다윗은 주님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이셨다는 두 사람의 주장에 반대합니다. 다윗은 그들이 침대에 누워있던 죄 없는 사람을 죽인 비열한 자들에 불과하다고 비난합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의 신하이면서도 반역하였고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들의 왕을 죽였으므로 악인에 불과합니다. 다윗은 그들을 잔인하게 처형하여 저주받은 모습으로 연못가에 매달았습니다. 반면 다윗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 지내줬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위기의 때가 되면 기회주의자들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화려한 정치적 수사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했지만 요압처럼 그들 역시 하나님의 뜻도 다윗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익을 쫓아 생각을 바꾸거나 행위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억지로 사울 왕조를 무너뜨리려 하지 않은 까닭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칭찬의 말에 속지 말고 늘 주님 음성을 겸손히 들어야 합니다. 나 혹은 우리에게 이롭다고, 나 혹은 우리를 인정해준다고 해서 악인과 손잡거나 그들의 악행을 두둔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말씀을 분명한 삶의 기준으로 삼아 흔들림 없이 의로운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